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 관저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때가 이른 아침이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이제 당시로 생각을 하면은 사실 이 명절 안에 해서는 안 되는 이방인의 집에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들도 등장하게 되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게 3시부터 6시 사이인데 이때 이제 관저로 끌고 갔다라고 하는 것이 약간 좀 맞는 것인가? 이렇게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 자체가 물론 목격자의 증언이기 때문에 사실적인 그 시간들도 포함이 되어져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 생각할 때에 오늘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게 되는 이 십자가 사건이 보여주는 의미를 생각할 때 이 이른 아침은 단지 환경적인 시간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도 이른 아침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등장하는 이 사건이 얼마나 깊은 암흑의 사건인가를 생각을 해 봐야 하는 거죠. 세상 권세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공격을 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공격에 의해서 결국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 권세자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마침내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아침이 밝아오는, 빛이, 참된 빛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른 아침에 대한 표현이 시간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수준에서 이제 곧 빛이 밝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 관저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수준에서 율법을 최선을 다해 지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과 대비되어서 이들이 얼마나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당신들은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는 거요? 라고 질문을 하자 그들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악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증을 내놓지 못합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구체적인 죄에 대한 목록이 없기 때문에 당신들의 법, 어떤 종교적인 법으로 판단해라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이 책임 소재를 서로에게 떠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아이러니죠.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들이 하는 대화의 내용 자체가 구체적인 이 죄의 목록도 없고, 그리고 죽이고 싶기는 한데 이 죽임에 대한 권한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죄의 목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권한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살인이죠. 이 사회적 살인이 지금 예수님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세상 권세자들 또 이 세상 권세자들 뒤편에서 일하고 있는 암흑의 이 사탄이 일하고 있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암시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해설이 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인자가 들려 올리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한마디로 십자가가 들려 올려져야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유대교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 방식은 투석형입니다.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게 이제 강력한
이 사형의 언도입니다. 그래서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것은 들어 올려지는 것과는 상관이 없죠. 근데 이 로마식에서 가장 강력한 사형 방식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들어 올려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음으로 당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거였어요.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로마조차도 로마 시대의 가장 유명한 문장가였던 키케로마저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로마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사라져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십자가는 끔찍한 사형 도구라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유대교 입장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의미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방식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가장 끔찍한 거, 유대교에서 생각할 때에도 저주받은 방식, 이것을 모두 다 이제 종합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사형 도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죽음을 선택하셨는가를 생각할 때에 그 모든 이야기들이 종합해서 살펴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 마땅한 그 수치와 저주에 대해서 스스로 받으시고 그 모든 수치와 저주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유대 사람들이 자신들의 아이러니를 고발하면서 자기들이 죽일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 이어지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시고 또 만들어 가시고 이 저주스러운 형벌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방식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그런 죽음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점도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불러내서 물어요.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지금 빌라도는 신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판장의 주인처럼 행사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유대인들의 왕이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죠. 지금 이 질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식 인가 받은 왕이냐, 로마의 인정을 받은 왕이 맞느냐, 그것을 아니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등등의 이제 질문이 될 수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당신의 생각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이 말을 그냥 이어붙인 거냐라고 하면서 빌라도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과연 있는가라고 역으로 질문하시죠. 그래서 신문을 받는 어떤 죄인의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신문하시는 분으로서 빌라도를 대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빌라도조차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는가, 그런 능력이 있는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는가라고 역으로 질문해보면 빌라도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카슨의 표현대로라면 죄인인 이 예수님께서 도리어 재판관이 되어서 신문하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답변을 하기를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단언을 하세요. 만약에 이제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은 부하들이 싸웠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베드로를 곧장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부하들이 싸워서 손에 넘어가지 않게 싸우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일을
거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영적인 차원에서의 나라만이 예수님의 나라로 인정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떠오를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또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이라고 하는 어떤 한정된 것을 보았을 때, 지금 이 통치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의 권력을 누가 지금 쥐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세상의 권력자인 이 사탄의 나라, 사탄이 작동하고 있는 그 통치 질서가 지금은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허용되었을 뿐이지 사탄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 그 통치권을 바라셔서 이 사탄의 통치를 끝내실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 두 왕국이 충돌을 하고 있죠.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을 하고 있는데,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의 통치권은 철저하게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통치는 결국 끝장이 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 속한 어떤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나라만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세계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종말적 선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의 통치 질서는 완전히 뒤집어졌고, 이 세상이 보여주는 모든 악한 질서들과 그 모든 체계들이 마침내는 끝나고 주님의 완성된 나라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해요.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디에 속했든지 간에 그러면 왕은 맞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왕이시냐, 이 진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세상 주관자들이 하는 방식은 이 불법과 또 권한 없는 것들에 대한 일들을 행사하면서 마치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굴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로마의 법을 통해서 그런 법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만 그들은 모조리 다 비진리이고 부진리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진리이신 왕께서는 완전한 진리를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이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유대 사람들에게로 나와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이 본문에서 다 찾을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빌라도가 과연 이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미치광이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일들에서 빠지고 싶어 하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빌라도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오히려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 자기 스스로가 인정하는 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로 행하시고 계시고, 그 진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을 끝까지 행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불법들을 담담히 받아들이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세상 권세자들은 결국 마침내 실패하고 또 무너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불법으로 만들어진 권력들은 결국 다 파괴되고 맙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만드시는 그
나라만이 영원히 지속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른 아침이라고 표현되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불법으로 가득한 또 죄로 가득한 삶이라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굳게 붙잡는 그 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여명이 비치고 빛이 드러나는 순간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순간들을 오늘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참된 진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아침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